예, 반갑습니다. 삼국유사와 21세기 한국학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상층과 하층은 대등하다 하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상층은 당연히 지배계층을 가리키고요. 하층은 지배를 받는 민중을 가리킵니다. 상층과 하층은 오랫동안 서로 구별되고 심지어는 차별까지 되었던 개념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차별 또는 차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대 이전에는 더더욱 그러한 차등 또는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삼국유사라고 하는 텍스트가 나타난 것이 13세기입니다. 그리고 그 삼국유사에서 다루는 내용의 시기들은 기원 전후를 시작으로 해서 기원 후 거의 9세기에서 10세기 정도까지 거의 1000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 그 끝이 거의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오늘날의 시기가 도래할지 아무도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가 삼국유사 속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삼국유사라고 하는 책 속에서 상층과 하층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주요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남성과 여성의 대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구별과 차별처럼 중요하게 나누어졌던 게 바로 신분제 사회에서 상층과 하층의 구분이고 차등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경우에는 그런 차등의 근거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유교와 불교였습니다. 좀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교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예의를 중시하고 그래서 예의의 핵심은 상층, 하층, 위와 아래, 그 다음에 남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우위와 또는 열등의 관계로 나누는 이런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하는 점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데 불교의 경우에는 과연 그런 차등의 근거로서 작용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역사의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또 역사 속에 숨어있는 그런 모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교는 당연히 차등의 질서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 차등의 질서에 걸맞은 윤리와 도덕을 내세웠던 종교입니다. 오늘날 유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교조가 있고 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의례가 있다고 보면 유교는 종교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근대 이전까지는 거의 종교와 같은 구실을 또 해왔습니다. 이 유교로서 크게 나누는 것은 이제 상과 하, 그 다음에 남녀 구별이었고요. 불교는 이와 좀 달랐지만 출가한 성녀와 출가하지 않은 속인을 일단 구별하고 그 다음에 출가해서 수행하는 성녀는 현명함, 즉 지혜의 세계로 갔고 반면에 출가하지 못하고 속가에 남아서 살았던 속인들은 그런 수행의 과정을 거치지를 못했기 때문에 현명함 또는 지혜의 세계로 가지 못하고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있었다. 그러니까 이 성과 속, 그 다음에 현우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이제 불교가 보이지 않게 했던 구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 삼국유사에 대해서 기존 많은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 중에 하나가 민족 또는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으로 내건 하층에 해당되는 게 민중인데요. 사실은 민족이라는 용어나 개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흔히 쓰는 민주 또는 민권, 의무 이런 자유라는 개념은 다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특히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19세기 말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쓰였던 만들어지고 쓰였던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서 근대 이전의 민족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또는 그 개념을 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비롯해서 사상이나 또는 문화를 재단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족이라는 개념의 이 전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라든지 그 다음에 민권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즉 민이 주인이고 민이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민족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주인이고 권리를 가진 민이 국가의 주체가 됐을 때 이게 민족주의의 개념이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근대 이전에 특히 중세의 이런 역사서나 또는 여러 가지 이 사상을 들여다볼 때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되고 불합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시간에 이런 민족 개념을 거의 쓰지 않고 민중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중세에 보면 이런 이 민중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문제는 민중이 주인도 아니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중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중세 근대 이전에 보면 대체로 나라라는 이 나라국이라는 글자보다는 이 조정을 가리키는 이 조자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자국을 가리킬 때 아조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건 우리 조정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조정의 주체는 당연히 왕과 신입니다. 그죠? 의전회의라고 우리가 흔히 역사에서 쓰던 말을 보면 그 의전회의에 중요한 참여자들은 왕과 신하들입니다. 이네들이 사실은 당시에 권력을 쥐고 권세를 마음껏 부렸던 주체들입니다. 이들에게 나라는 민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자신들 상층 지배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전의 국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그것은 이 조정의 의미로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은 바로 그러한 조정을 지탱해 나가는 주요한 요소로서 사실은 이 경제적 또는 사회적 토대로의 의미밖에는 사실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근대 이전의 나라를 이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재단하면 굉장히 잘못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민이 전혀 역사적으로 아무런 구실을 하지 않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구실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는 그것이 잘 남아 있지 않죠. 왜냐하면 기록을 담당했던 주체들이 바로 이 우리 조정이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주체들, 즉 상층 지배층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민중들이 주체가 돼서 목소리를 냈던 것을 들여다보려면 민중이 전하던 이야기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삼국유사라고 하는 고전이 바로 민의 존재, 즉 민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중한 고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층 민중을 새롭게 보는 그런 시야를 근대 이전에는 갖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근대에 나온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과거의 기록들을 평가하고 또 재단하는 그런 경우가 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래서 왜 그러면 민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이 역사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세라고 하는 이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나 수단으로서 의의를 갖던 문자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 되겠죠. 이런 차등적 질서를 비롯해서
이치상으로는 평등을 내세운 불교의 경우에도 한문을 습득하고 터득하지 못하면 그 철학 또는 원리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불교의 경우에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가를 해서 승복을 입고 승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승려가 되더라도 한문을 익히고 터득해서 한문으로 된 불교 경전을 읽을 수가 없다면 승려로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가 설령 평등을 내세우고 모든 인간에게 출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문이라고 하는 도구를 오롯이 체득한 사람들에게 길이 열려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문을 배우고 익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상층 지배층에게 유리했던 것이 바로 이 한문을 배우고 익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월남 같은 원래 한문을 만들지 않았던 주변국들조차도 이 한문을 배우기 어려웠지만, 실제로는 중국 본토,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한문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히 중국에서 한문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표현 수단이 못 됩니다. 흔히 말하는 간체자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번체자로서의 한문을 배우고 또 익힌 사람 여전히 소수입니다. 근대에도 그렇고 근대 이전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문은 특이하게 중국에서 만들어낸 거지만 중국 사람들에게도 거의 2000년 동안 낯선 말, 낯선 글, 즉 외국어와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한문을 습득한 사람이 상층 지배층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차적인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층 지배층이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성과 여성 가운데서도 남성이 훨씬 유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층과 하층,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자연스럽게 이 한문이라는 표현 수단으로 말미암아서 우열이 정해지는 시기가 중세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거나 또는 문학을 배울 때 근대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구어체로 표현을 한다 하는 거죠. 즉 이전에는 문어체, 즉 이런 한문을 비롯해서 딱딱한 글로서 표현하는 것이 기록이라든지 또는 표현에서 당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 구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도구로서 전혀 중시되지 않았다 하는 뜻이 되고요. 그런데 근대로 넘어오면 이 구어체로 표현을 하고 또 기록을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가치가 인정되는 시기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 구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수단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즉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민주, 민권, 민족이라는 개념이 동시에 형성됩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소수가 습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이 한문, 동아시아에서는 한문이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라틴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랍의 경우에는 이 아랍어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와 공해상에서 우리 선박을 납포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란의 경우에는 근대 이전에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불렸습니다. 이란이 썼던 이 구어체가 페르시아어입니다. 아랍의 역사에서 페르시아어로 된 문학과 문화는 굉장히 찬란하고 융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에는 페르시아어로
표현된 많은 문학과 문화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어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랍어로 기록을 하고 아랍어로 표현해야만 존중받고 또 중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랍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서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랍어를 아주 멋들어지게 필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아마 아랍 지역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뭐 사원의 벽이든 또는 시장에 이렇게 가더라도 아랍어로 이 아름다운 필체를 뽐내는 그런 글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코란에 있는 구절들을 아름다운 필체로 표현한 것들인데요. 아랍어로 되어야만 비로소 문자로서 또는 그 표현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산스크리트가 그 자리를 차지했죠. 아랍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아랍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실제로 아랍어를 쓰고 아랍어만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역시 소수였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문자를 습득하고 쓰는 것이 권위를 갖추게 해주고 또는 관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소수에게 성취의 기쁨이라든지 또는 세속적인 성공의 중요한 사다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로 다시 돌아오면 동아시아에서는 바로 한문이 그런 구실을 했고 오랫동안 한문이 중요한 권력이라든지 세속의 성공의 수단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이 한문, 이 동아시아의 경우는 유럽은 기독교, 그 다음에 아랍의 경우에는 이슬람 이렇게 특정한 종교가 하나였지만 동아시아는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가령 유교를 보면 이게 상, 하, 남, 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상층 남성이 가장 우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층 여성이겠죠. 그리고 하층으로 오면 남녀가 역시 또 차별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를 오면 상층을 차지하는 것은 성녀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층은 속인들이죠. 근데 이 유교에서는 상층의 남녀가 동시에 우위에 있었지만 불교에 오면 상층의 여성보다 하층의 남성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불교의 세계를 보면 여성들도 때때로 출가를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남성들이 출가를 하고 출가한 남성들은 상층으로부터 똑같이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오면 오히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상층과 하층의 남성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에서 동시에 가장 하층으로 취급받던 또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던 사람들은 하층의 여성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층의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면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었던 존재들이죠. 이거는 물론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거의 공통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근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 그리고 가장 큰 전환을 알려주는 것은 바로 이 하층 여성들의 존재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또 높아지느냐 하는 것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삼국유사에서는 특히 이 하층 여성들 이야기가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면 삼국유사가 어떤 면에서 독특한 역사 쓰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고려 시대에 있었던 민중항쟁으로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특이한 일,
이전에는 한국이 외침을 많이 받았다.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것이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돌아보면 한 800회 이상 외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외침을 많이 받은 역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 특별히 그런 면에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한국의 역사만 그러냐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모든 민족과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외침을 받지 않은 역사를 갖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우리 이 중국만 보더라도 중국은 단순히 외침을 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민족이 정복해서 통치했던 기간이 최근 2000년 가운데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는 20세기 들어와서 일제 식민지 35년을 가지고 굉장히 크게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기 전이죠. 즉 청제국만 하더라도 만주족이 다스렸던 중국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라는 나라의 호칭도 일관된다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청이라든지 또는 원나라라든지 심지어는 수나라, 당나라조차도 이민족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을 말하는 것과는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 중국만 하더라도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던 역사고요. 우리가 외침을 특별히 800개 이상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역사가 5천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삼국시대만 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는 2000년 동안 한 자리에서 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형성하면서 내려온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만 보더라도 2000년 동안 이렇게 하나의 민족이라든지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왕조를 이어온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만 하더라도 2000년 동안 돌아보면 뒤죽박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스페인은 아랍인들의 지배를 받은 역사가 굉장히 길기도 했죠. 그래서 한국처럼 외침을 받은 이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왕조를 이어간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 큽니다. 물론 이제 그걸 벗어나더라도 많은 나라들이 실제로는 외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특이하게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국 역사를 새롭게 보는 게 더 필요하고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민중항쟁은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볼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된다고 봅니다. 한국 역사에서 민중항쟁이 크게 있었던 시기로 보면 한 3번 정도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기입니다. 그때 통일신라 각 지역에서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사실은 호족들이 등장하면서 위세를 과시하기 전에 이미 곳곳에서 민중들이 항쟁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 항쟁의 길고 긴 기간이 끝날 때 후삼국 시대가 도래하고 최종적으로는 고려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3세기,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있었던 고려 민중항쟁입니다. 사실 신라 때보다는 이 고려 때 민중항쟁이 훨씬 더 강렬했고 또 규모도 컸습니다. 그리고 지속 기간도 훨씬 더 길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홍경래의 난을 이야기하듯이 19세기 중후반기에 있었던 조선 말의 민중항쟁입니다. 이 민중항쟁들은 좀 독특합니다. 이 3번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의 역사에서 이 민중항쟁들은 역사의 주류를
커다란 흐름들을 일거에 바꾸는 그런 구실들을 해왔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지배층 입장에서는 반란으로 보지만 전체 역사의 백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반란이 아니고 항쟁의 의미가 훨씬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중으로서는 특이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대규모 이 항거였기 때문에 단순히 반란으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삼국 유사가 편찬되던 전후의 시기에도 이런 민중항쟁이 있었고 일연선임도 바로 이 민중항쟁 지역을 평생 동안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고 하는 것을 이 강의 처음 시작하던 때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 이 화면을 보시면 고려시대 민중항쟁 지역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전국에서 일어났다. 얼마나 대규모였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중항쟁이 일어났던 시기는 무신들이 집권할 때입니다. 말 그대로 무신들이 칼로서 인민들을 억압하고 횡포를 저지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 그런 이 무신들의 군대에 한가할 만한 어떤 무기가 없이도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민중입니다. 개경의 만적은 아시다시피 최충헌의 집의 노비였습니다. 그래서 최충헌의 노비조차도 반기를 들 정도로 불만이 팽배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민중의 입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필요성을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시기였다고 역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이 전라도 지역에 있었던 망이 망소의 난의 경우 우리가 사실 역사 교과서에서는 이네들이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를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망이와 망소이가 처음에 1176년에 난을 일으키고 난 뒤에 조정에서 그 위험을 감지하고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망이 망소의 주장들을 받아들이겠다 하고서 반란을 거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반란의 주도 세력들의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이 지역민들을 대거 압송하고 또 억압하는 행포를 또 저지릅니다. 그러자 이 망이 망소이가 다시 들고 일어나면서 개경에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시키고 수령을 두어서 우리를 위무하다가 다시 군사를 보내 토벌을 하면서 우리의 어머니와 아내를 붙잡아 가두니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가. 약속을 어기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을 하니 그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드시 서울로 쳐들어간 뒤에야 그만두겠다. 이 고려사에 나오는 편지 글입니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차라리 칼날 아래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노예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노예 해방을 선언한 대단한 표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민중항쟁, 중국에서도 밀란은 많았습니다. 근데 중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밀란의 주동자가 왕이나 황제를 칭하면서 그 또한 나머지 민중들을 억압하는 주체 세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로 중국의 밀란의 경우에는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 황제가 되는 쪽으로 귀결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한국의 민중항쟁은 민중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그런 것을 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나아간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대접받는 정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냥 왕이 돼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역사에서 거듭해서 등장했던 이 민중항쟁은 그걸로 해결책으로 삼은 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대등하게 대해주는 그런 정치적 또는 통치적 결단을 내려서 제도적으로 변화를 이루도록 요구했다는 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애를 썼던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망이망소이가 보낸 편지글을 보면 마치 미국의 18세기, 즉 1775년에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정치가가 연설에서 한 말이 떠오릅니다. 우리 흔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예. 영어로 하면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이렇게 유명합니다. 보면 미국 초창기 의회에서 했던 연설 가운데 일부입니다. 얼핏 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런 패트릭 헨리하고 비슷한 말 같지만 함의가 매우 다릅니다. 사실은 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연설은 미국민 전체의 자유를 말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가였기 때문에 소수의 특권을 가진 부류들을 위한 자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을 향해서 독립을 주창하는 의미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미국의 독립과 관계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독립과 자유가 아니고 그 당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소수의 정치가들과 재력가들을 위한 자유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문제라든지 또는 원주민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특히 여성에게도 어떤 자유나 권한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망이나 망소이가 내세웠던 그런 자유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오히려 망이 망소이가 내세웠던 이 외침은 모두의 자유를 사실은 주장한 것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천민으로서 사람을 대접을 받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발상이나 사고는 근대에 와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대 우리가 자유론이니 평등론이니 하는 것들을 많이 내세우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같은 경우는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근대의 저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거의 한 600, 700년 전에 노비 생활을 했던 인물들이 모든 사람의 자유를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특이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특이하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이망소이를 비롯해서 많은 민중들이 내세우고 주장했던 자유, 그 다음에 이 대등한 대우 이런 것은 본질적으로 유교나 불교에 내재해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유교와 불교를 중요시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치, 사회 질서의 윤리 근간으로 삼거나 또는 종교적인 이 위상을 높이려고 했던 그런 성녀들의 경우에 그러한 교리를 현실 속에 펼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대중들을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나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대등론이나 평등론이 구현되기는 어려웠습니다. 반면에 그러한 이 중요한 유교의 이 사상이라든지 불교의 교리들이 이 대중들의 뇌리에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죠. 중세의 모든 이 대중들, 민중들이 핍박받는 그런 차등의 세계 속에서 종교에 귀의했던 이유는 그 종교가 한결같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든지 또는 대등하게 대접받을 필요가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교리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러한 교리를 상층
해당되는 사람들 또는 지식인들은 이용수단으로 삼았을 뿐이고 반면에 민중들은 일시적인 안위나 위안으로 삼았다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중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 우리가 오히려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치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이 역사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상무유사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무유사에 도하녀 비형랑이라는 조목이 있습니다. 제법 긴 이야기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두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두에 제25대 사륜왕은 나라를 다스린 지 4년 만에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여색에 빠졌으므로 도성 사람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실제로 이 사륜왕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보면 진지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지왕의 다른 칭호가 사륜왕인데요. 제위 4년 만에 죽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에서는 죽었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폐위당했다. 그러면서 서두에 여색에 빠졌기 때문에 도성 사람들, 즉 귀족 세력들이 그를 폐위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거론했습니다. 폐위되기 전에 사랑부의 서민의 딸로서 자색이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는데 도화랑이라고 부른다. 왕이 그런 여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궁중에 불러들여서는 관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도화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 일입니다. 지아비가 있는데도 남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비록 제왕의 위엄으로도 끝내 빼앗지 못합니다. 이 흥미로운 대응입니다. 여자가 지켜야 할 것은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유교에서 중요하게 내세우는 윤리 중에 하나가 신하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충신불사이군, 연려불경이군, 이부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 도화랑이 이 왕을 밀어내면서 했던 말은 바로 유교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그런 이 원리입니다. 그걸 가지고 왕에게 나는 내 자신을 허락할 수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웁니다.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죽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여인이 차라리 저자에서 목을 베일지언정 딴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존인 왕이라도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러자 왕이 장난삼아 물었습니다. 지아비가 없다면 되겠느냐. 그러자 여인은 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놓아주고 돌려보냈습니다. 바로 그 해에 왕은 폐위되고 죽었다. 삼국사기에서는 사륜왕이 제위 4년 만에 죽었다고만 간략하게 나오고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진지왕이 이 제위 4년 만에 사라진 것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고 여러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그럴듯한 추론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민중들은 사륜왕이 이 여색을 밝힌 것 때문에 처신을 잘못해서 폐위당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됩니다. 말 그대로 이 사량구의 서민의 딸이라 했으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의 가장 차별받는 존재로서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층의 여성.
이런 여성이 중세 질서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왕, 지존에 해당되는 왕의 그런 압박과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거죠. 사실 이 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하늘 아래 왕의 땅 아닌 곳 없고 온 땅의 인민으로 왕의 신하 아닌 자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즉 왕이 절대 권력자다 하는 거죠. 이 구조는 사실 시경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이론상으로 보면 황제나 왕은 절대 권력자여서 천하의 모든 것,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륜왕이 소문을 듣고 도화랑을 불러들여서 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절대 권력자로서의 왕의 권세를 마음껏 썩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왕이지만 이 당대에 소중하게 여겼던 유교 통치 원리에 위배되는 짓을 또 저질렀습니다. 횡포를 저지른 셈이 되고요. 여기에 또 이 이야기는 보이지 않지만 지압이라고 하는 남성이 또 무기력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의 권력에 어떤 남성이 감히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자신의 여인을 지키려고 발버둥이라도 쳐야 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도화랑은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펴므로써 왕의 행포를 저지합니다. 물론 이런 여자가 많다고 할 수 없고 모든 여자가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여자에게도 남성들의 입장, 특히 왕이나 이런 상층 지배층 남자들이 볼 때 전혀 그런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것 같은 여인에게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도화랑이 했던 이 말과 행동은 실제로 민중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이 조선 후기에 오면 춘향전에 그대로 다른 버전으로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변학도의 수청을 들어야 되는 신분에 있는 춘향이가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를 하죠. 원래 관기는 고을 수령의 수청을 들라고 하면 그걸 거부할 수 없습니다. 관기는 고을 수령의 소유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춘향은 그때 이도령을 이미 만나고 적어도 자기 마음으로 이도령을 남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아비로 생각하고 여기서 도화랑이 말했던 것처럼 한 여자는 두 지아비를 섬길 수 없다 하는 유교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수청들기를 거부를 합니다. 이 거부는 사실은 아무리 권세와 위험이 있는 이 지배층 사람이라도 쉽게 반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층이 권한을 갖고 지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원리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는 한 자기 존재조차도 부정하기 때문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춘향전을 보시면 변학도가 결국은 선택한 게 감옥에 하옥시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방책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래서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나와 있는 춘향이라는 여성이 보여준 그런 당당함이라든지 자기 주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 신라의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지나 위상 이런 것들이 민중들 사이에서 가치 있다는 것으로 인정되고 오랫동안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이야기는 매우 흥미롭죠. 지존인 왕은 오히려 비천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폐위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이 폐위가 되는 순간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폐위당하기 전에 이 도화랑의 당당한 주장 앞에서 무기력해지면서 이미 지존이라고 하는 그런 최상의 위치에서 최하로 떨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고 했던 도화랑은 존귀한 존재로 부각이 되죠.
이게 숨어 있는 의미면서 이것이 바로 말하고자 한 것은 신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분명히 상하가 있는 듯이 보이고 또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 사회가 내세우는 관념과 이념, 소위 말하는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드러난 외형, 겉껍질에 불과하고 실제로 인간의 행위라든지 또는 성품, 자질 이런 것으로 보면 그러한 외형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귀함과 비천함이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분 질서에 의해서 존귀함과 비천함이 나누어지는 것과 다르게 그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존귀함과 비천함이 다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모든 인간은 사실은 대등한 존재다. 태생적으로 또는 이 신분적으로 구분될 수 없는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들이 이 사람의 존재 방식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도화랑 같은 여인에 대한 횡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중세의 이야기들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관행 중에 하나가 초야권이죠. 첫날 밤에 그 지역의 봉건 영주가 농부의 딸이나 신부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역사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그것이 행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런 근거는 찾기 어렵다. 단지 그것은 수라 속에서 내려오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초야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민중들은 이 봉건 영주의 행포를 고발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이 행해졌느냐 행해지지 않았냐를 떠나서 일종의 봉건 영주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행포들을 이 초야권이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를 통해서 그 행포를 고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도화랑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화면의 가운데에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 경주에 가시면 경주에서 서쪽으로 보면 서악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쪽편에 산이 있는데요. 그 서악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고분군 제일 아래쪽에 태종 무열 왕릉이 있는데요. 그 서악 고분에서 북쪽편에 나지막한 이렇게 산과 언덕 중간쯤 보이는 곳이 보입니다. 바로 이 한가운데 진지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죽어서 이렇게 무덤을 남기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도화랑의 이야기가 없으면 진지왕은 죽어서도 여전히 존귀한 이 왕으로서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삼국사기에서 저자가 이 진지왕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행적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그대로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지닐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의 이 도화랑 비영랑조에서 한 이야기를 통해서 진지왕은 그렇게 이름에 걸맞게 진지하게 통치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가 4년 만에 죄에서 물러난 것이 단순히 죽음 때문이 아니라 폐위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진지왕 다음에 진평왕조에 보면 묘하게 진지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 역시 물론 이제 분명하지는 않지만 암시적으로 진지왕이 폐위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구절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한 이야기가 사실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왕으로서 고작 4년을 보냈던 존재가 이 진지왕입니다.
물론 이 진지황은 통치할 때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고 또 위협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폄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여지도 어느 정도 있긴 한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진지황과 다르게 당대에나 또는 후대에 높이 평가받고 오랫동안 숭앙됐던 인물일 경우에도 민중들은 지배층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그 인물들을 봤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유신입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태종무열왕 때나 또는 문무왕 때 김유신이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는데 가장 큰 역할을 오랫동안 해온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서 열전 부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심지어는 차지한 분량으로 보면 여러 왕들보다 월등히 많은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 인물이 김유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김유신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폄하하거나 낮추는 듯한 표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 유사에는 김유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김유신이 태어나고 화랑으로 활동할 때의 일입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이제 검수를 닦아서 국선이 되었다. 나라 국자에 신선선자를 쓰는 국선은 화랑의 다른 명칭이기도 합니다. 국선이 되었을 때 그때 백석이라는 자가 화랑의 무리에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해 동안에 국선의 무리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김유신은 그를 믿었던 모양입니다. 김유신은 이미 이런 나이에 고구려와 백제를 어떻게 하면 쳐서 이길 수 있을까를 밤낮 궁리했던 모양입니다. 그때 백석이 그 궁리를 알아채고 김유신에게 다가서 말합니다. 제가 공과 함께 몰래 저쪽 편, 즉 고구려 편을 먼저 정탐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뒤에 이를 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는 투로 꾀입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기뻐하면서 백석을 데리고 이제 밤에 길을 났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로 가는 고갯길 위에서 쉬는데 그때 두 여인이 나타나서 낭을 따라서 갑니다. 그리고 고라천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자 또 한 여인이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숨겨두고 있습니다. 벌써 이 길에서 만난 여인이 남자들과 같이 나란히 길을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고려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여인네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지역을 다닐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라천에서 하룻밤 머물 때에 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은 이 세 낭자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때 낭자들은 맛있는 과일을 주어 낭은 받아서 먹었다. 마음으로 서로 허락하고서 이내 속정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낭자들이 말했습니다. 공이 말씀하신 것은 이미 들었습니다. 부디 공께서 백석을 떼어두고 숲속으로 함께 들어가신다면 진짜 속내를 다시 늘어놓겠습니다. 앞서 속정을 풀어놓는다 했고 또 속내를 풀어놓겠다 했으니 이건 보통 남자들이 여간해서는 이 말에 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유신이 영웅이다 하는 측면에서 보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남자다라고 이해하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중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남자들은 여인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남자들의 착각일 수도 있고 남자들이 쉽게 갖는 마음 상태입니다. 김유신도 이 여인을 만나고 속정을 풀어놓고 여인네들이 속내를 다시 늘어놓겠다 하는 말에 유혹돼서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자 낭자들은 곧바로 신의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내림과 혈내, 고라 세 곳의 호국신이다. 이제 적국의 사람이 낭을 꿰어서 이끌고 가는데 낭은 알지 못하고 나아가므로 우리가 낭을 머물게 하고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말을 마치자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김유신은 그때 그 말을 듣고 놀라 엎드리며 거듭 절하고 숲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세 여인을 호국신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정말로 호국신으로 볼 수는 없겠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냥 여인네들은 세 여인일 뿐입니다. 단지 이 여인들이 김유신이라고 하는 한창 나이의 이 젊은 사내가 자기와 동행하는 남자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 여인네들 눈에는 뭔가 괴이하고 의심쩍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눈치 없는 게 남자고 이 눈치와 재치가 있는 존재로서 여성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민중들은 나중에 호국신의 화신으로 이 세 여인을 본 거죠. 바로 그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버리면, 신적인 존재라는 측면을 제거하면 평범한 여인들이 김유신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방패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신적인 존재, 신화나 옛 이야기 속에서 신적인 존재는 실제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그렇게 신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적절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반면에 이제 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뭔가 이야기에 신뢰와 또는 권위가 당길 수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것 중에 하나는 김유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영웅으로 일컫는 그런 존재가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세라고 하는 시기에 신분이 나누어지고 그래서 신분이 높은 인물들은 타고나기를 뛰어난 자질과 능력이 하층 민중들보다는 남다르다라고 하는 사고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세우면서 하층 민중들 위해서 군림하는 이유로도 내세웠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고 근거가 있는 거냐 하는 것은 확인된 바 없고 오히려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여전히 착각을 하죠. 어떤 사람이 어떤 큰 성취를 하거나 남다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자질을 타고나고 일찍부터 그런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고 하면 근대 이전의 옛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층 지배층은 그런 것을 마치 실제로 그런 것처럼 주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을 근거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죠. 그게 대중들의 인식 속에 파고들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정관념이 되고 통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경험으로 돌아가 보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이리 돌아보면 만약에 지배계층이 하층 민중보다 더 좋은 자질과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한다면 그리고 더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설령 타고난 게 그렇게 뛰어나지 못하더라도 후천적으로나마 훨씬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의 왕조를 이끌고가는 왕족의 경우에는 더더욱 뛰어나겠죠. 그러면 그러한 왕족이 통치하는 왕조는 늘 태평성세가 되어야 되고 어떠한 문제도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못하지만 그에 걸맞게 뛰어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지배층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쥐고서 국정을 도맡아 했다면 어느 나라든 어느 왕조든 흥성하고 융성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끊임없이 내분을 겪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가문이 몰락하거나 왕조가 멸망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타고난 자질과 능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멀찌감치서 그러한 형국들을 봐왔던 민중들은 사실은 그런 지배층의 주장이나 그들이 내세우는 근거를 처음에는 믿고 받아들였을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마도 의문을 갖고 오히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박하고 반론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 이야기에서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묘사한 것을 보면 바로 그런 것을 그런 인식을 잘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김유신이 보인 행태를 우리 이 이야기에서 김유신이라는 인물을 걷어내고 그냥 한 사내로 보면 굉장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든 이런 상황이면 이 여인네들을 따라갈 것 같고 그 여인네들이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습니다. 민중들은 김유신이라는 인물도 바로 이런 한낱 사내에 불과한 그러한 성품, 그러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는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존재일 뿐이지 결코 태생적으로 위대한 영웅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배층이 내세우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시각이고 관점입니다. 말하자면 민중은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거죠. 감정이나 또는 사고하는 방식이나 모든 면에서 인간은 다르지 않다. 이 상무유사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주기를 이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사와 관련된 거고 하나는 불교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세 동아시아의 중요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근거가 된 게 바로 유교와 불교라고 했습니다. 유교는 바로 그 정치사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했고요. 불교는 바로 종교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정치사에서 중요한 두 주역을 민중들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인물이다. 오히려 그는 정치 질서 속에서 하층 민중에서 가장 차별받는 존재를 내세움으로써 사실은 그런 정치 질서가 정당하고 타당한 것이 아니고 근거가 없는, 어떻게 보면 지배층이 내세우는 관념에 의해서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반론을 제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또 이제 불교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간에서는 신분이 높고 남성이면 고귀하다고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불교는 출세간의 종교입니다. 따라서 세속에서 벗어나서 출가를 해서 승복을 입은 사람이 가장 존귀합니다. 그리고 승복을 입고 얼마나 오랫동안 정진했느냐, 그래서 도력이 얼마나 높으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할 것 같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가사를 입고 머리를 깎고 있으면 그 자체로도 부처님과 거의 동격으로 여겨졌던 존재가 이 승려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려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대중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부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경고가 있습니다. 내가 죽고 먼 훗날에 이 불교를, 내 가르침을 타락시킬 존재들이 누구냐? 가사 걸친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습니다. 우리가 이 검찰이나 경찰 또는 이 조폭들이 불교계를 망친 적은 없습니다. 불교계가 스스로 망치죠. 저같이 학문하는 사람들의 학문을 망치는 것은 다른 누가 하지 않습니다. 학문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학문을 망쳐요. 그런 것처럼 이 종교의 세계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타락은 항상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아시아의 불교의 타락이나 기독교 세계에서 성직자들의 타락은 거의 공통된 면모를 보여줍니다. 일반 민중들이나 세속의 정치 권력이 영합은 할 수 있지만 그네들이 타락하는데 앞장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부처님이 경고한 것들이 항상 역사 속에서 거듭거듭 입증이 되는데요. 여전히 그 점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민중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성직자들에게 대해서 경고를 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삼국사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그 가운데서도 광덕음장이라고 하는 두 사문의 이야기가 특히 이제 거론할 만합니다. 문무왕 때에 광덕음장이라는 사문 둘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우애가 좋아서 아침 저녁으로 서로 다짐하면서 말합니다. 먼저 극락으로 가는 사람이 알려주기로 하자. 불교는 이 경전도 우리가 팔만대장경 하듯이 굉장히 방대하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만 동시에 수행 방법도 무수히 많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정도, 기도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불교에서는 뭐 좌선부터 시작해서 또 경행이라고 해서 가볍게 거니는 것, 그 다음에 끊임없이 돌아다니는 행각, 그 다음에 방 안에 틀어박혀서 눈을 감고 명상하는 그런 이 좌선 또는 또 이 산마디라고 해서 산매에 드는 것, 수없이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거죠. 특히 나무아미타불을 외우면서 서방에 있다고 하는 극락정토에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수행 방법입니다. 여기서 극락으로 간다 할 때 이 극락은 서방, 즉 서쪽에 있다고 하는 정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가는 사람이 알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약조를 했습니다. 광덕은 지금 경주에 가면 여전히 볼 수 있는 분황사 서쪽 마을에 숨어 지내면서 신을 삼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다. 그러니까 출가를 하지 않고 처자를 데리고 사는 그런 사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조계종이 가장 큰 종파고 그 다음에 이제 천태종, 조계종과 천태종이 거의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종파 모두 이 성녀들이 혼자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반면에 이제 태고종이라고 해서 대처성, 즉 아내를 둘 수 있는 성녀들을 이 종파도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는 아내를 두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정식의 성녀가 아니고 이 비공식적으로 성녀 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일본은 불교가 전해진 초기부터 대처성입니다. 지금도 일본에는 성녀들, 주지 스님들은 대부분 부인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부인을 스님이 스스로 고를 수 없다는 겁니다. 불문율인데요. 신도들이 짝을 찾아서 엮어줍니다. 그래서 스님이 아내를 둘 수는 있지만 선택권은 없는 것이 일본의 불교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도 일제 때에 그 일본의 풍토를 따라서 대처성을 두자 하는 그런 운동도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금 태고종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광덕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반성반속, 반은 승려지만 반은 속인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자를 두고 생업을 일삼으면서 수행을 했던 셈입니다. 반면에 음장은 남악, 아마 지금 남산 지역을 가리킵니다. 남산의
암자를 짓고 살면서 씨 뿌리며 힘써 밭을 갈았다. 공통점은 절에 들어가서 수행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차이점은 광덕은 처자식을 거느리면서 수행을 했고, 음장은 몸소 농사를 지으면서 수행을 했다 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어느 날 해가 서쪽을 섬레시 넘어갈 즈음에 음장의 창 밖에서, 음장이 머무는 거처의 창 밖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무개는 이미 서쪽으로 간다네. 그대는 잘 지내다가 얼른 나를 따라오게.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음장이 문을 밀치고 나가서 돌아보니까 구름 밖에서 하늘에 음악 소리가 들리고 광명이 땅에까지 드리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튿날 거처를 찾아가니 광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서방 극락으로 가는 왕생은 보통 죽어야 이루어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광덕이 극락으로 가는 것을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 지어놨습니다. 음장은 그 부인과 함께 죽음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사를 마친 뒤에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나와 함께 사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부인이 전혀 끓이지 않고 좋다고 말합니다. 마침내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밤에 자는데 음장이 정을 통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때 부인이 정색을 하면서 말합니다. 스님이 점토를 구하는 것은, 이 점토가 곧 극락입니다. 스님이 점토를 구하는 것은 고기를 구하려고 나무에 올라가는 꼴이라 하겠습니다. 고기를 구하러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앞뒤 안 맞는 행동이죠. 연목구어라고 해서 맹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앞뒤 안 맞는 일을 할 때 연목구어.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이 서로 안 맞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음장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광덕도 이미 그렇게 했거늘 나라고 어찌 방해가 되겠소? 광덕도 당신하고 같이 자면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왕생하지 않았냐, 극락에 가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나와 10여 년을 함께 살았으나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하물며 몸을 더럽혔겠습니까? 그저 밤마다 몸을 반듯하게 바로 앉아서 한결같은 소리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외웠지요. 때로는 16관을 지었는데 관법이 무르익고 밝은 달이 창 안으로 들어오면 때때로 그 빛을 올라타서 그 위에 가부좌를 했지요. 지극함을 다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서방 극락으로 가지 않으려 한들 달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릇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그 첫걸음으로 알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스님의 관법은 동방으로 가는 길을 하겠고 서방으로 가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는 음장은 부끄러워서 낯을 붉히며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곧바로 원효법사의 처소로 가서 이성을 건널, 그래서 득도를 하고 왕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체를 간절하게 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짤막하게 덧붙여 있습니다. 그 부인은 분황사의 여종이니 관음보살의 19 응신 가운데 하나였다. 그리고는 말미에 광덕이 불렀던 노래가 붙어 있는데요. 이 노래는 그 유명한 향가 가운데 원왕생가입니다. 왕생을 바라면서 부른 노래인데요. 왕생, 가서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인데 어디로 가서 태어나느냐? 서방에 있는 극락 점토에 가서 그쪽에 다시 태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국사에 가보시면, 불국사는 이제 불국 부처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불국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부처님의 나라가 구현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불국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돌로 만든 이 계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에 해당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은 서쪽 편에 있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사람들은 동쪽 편에 있는 돌계단을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청운교, 백운교입니다. 그 돌계단을 올라가서
자하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석가탑,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웅전이 있고요. 그 옆에 지금 보이는 이 다리는 연화교, 칠보교라고 부르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 위를 통해서 들어가는 문이 이 안양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할 안자, 기르를 양자인데요. 이 안양은 극락, 정토를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들어가면 이 안양문, 즉 정토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극락전이라는 전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아미타불이 계신 서방 정토를 묘사한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극락전에 금동으로 만든 아미타 예류의 좌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신라 때에 이게 만들어진 것은 신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성녀들이 서방 왕생을 위해서 많이 빌었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광덕음장조의 이야기는 다양한 수행 방법들 중에 바로 서방 극락으로 왕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불교, 특히 불교사는 출가자는 모든 인간의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워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머리카락을 다 깎아내고, 그 다음에 칙칙한 색깔의 가사를 걸치는 겁니다. 즉, 머리 깎고 가사를 걸치면서 출가를 하는 거죠. 출가를 해서 홀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해야만 진정으로 불제자가 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수행을 오롯하게 해서 득도를 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 성녀들이기 때문에 출가를 하지 않거나 세속에 머문 사람들은 성녀들에 대해서 비하면 훨씬 뒤떨어진 사람, 그리고 성녀들보다 열이나 열정이나 그런 뜻이 약한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성녀들은 부처님이 가르친 길을 가기 때문에 훨씬 현명하고 반야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존중받고 존귀한 그런 대접을 받아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 성녀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고 대중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출가를 하고 오랜 세월 수행을 했다고 하는데 왜 깨달은 사람은 적을까? 중세 동아시아는 불교의 시대고 이 한 시대에 출가한 성녀들이 우리 신라만 하더라도 수만 명에 해당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수십만 명이 출가를 했고, 그러면 출가해서 득도한 사람도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출가해서 완전히 부처님처럼 깨닫지는 못해도 상당한 경지에 오른 사람의 명단을 뽑으면 안타깝게도 수천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에 들어오기 전까지 1500년 정도 대략 잡고 출가한 성녀들의 수를 가지고 깨달은 사람 또는 도력이 높은 스님들 숫자를 뽑아내면 0.001%도 채 안 됩니다. 그네들이 세속에 있으면서 속인들이 겪는 그런 고초를 겪지도 않고 억압받지도 않고 돈을 버느라고 애쓰지도 않았고 오로지 수행을 하기만 했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 아마 조금 생각해보면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거기에 대한 이 비판이기도 합니다. 수행한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게 가사를 걸치고 가부좌 틀고 앉아있지만 그거는 외형상 그렇고 사실은
세속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집착을 끊어내고 그래서 번뇌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런 외형의 모습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머리 깎고 가사 걸친다고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불교는 주로 선종이라고 해서 참선을 하고 좌선을 하는 것을 중시하는 종파가 대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 되면 범어사나 통수사에 가면 스님들이 문을 닫아 걸고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벽 보고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죠. 제가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인데 스님이 깨치는 것보다 벽이 먼저 깨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번뇌와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벽 보고 앉아 있는데 벽 보고 앉아 있다고 깨닫겠냐? 제가 가부좌 틀고 앉아 있으면 깨닫는다 그러면 안전뱅이가 제일 먼저 깨닫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심지어는 이 욕망을 버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많은 스님들 중에서는 욕망 중에 제일 괴로운 욕망이 뭐냐면 성욕인데 그 성욕 때문에 자신의 불화를 잘라낸 스님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욕망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성욕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몸에서 오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에서 또 내 생각에서 오는 것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외형상 그럴듯해 보이는 행동을 취한다고 해서 사실은 수행이 되고 덕도가 되는 것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스님들은 이 가사를 걸친 것이 마치 큰 위세가 되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 이것이 민중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또는 한편으로는 가소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인물을 내세워서 혼자 생활하면서 독신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 이 엄장보다 오히려 처자식을 거느리고 생업을 영위하면서 수행을 한 광덕이 더 빨리 극락으로 왕생하는 말 그대로 수행에서 먼저 도달해야 될 경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외형상 어떤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 이런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 출가 여부나 수행의 정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광덕의 아내입니다. 제목이 광덕엄장이기 때문에 광덕과 엄장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상우유사를 읽을 때는 제목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목은 그냥 방편적으로 내세운 거고요. 실제로는 이야기 속에는 그 제목의 인물 이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더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광덕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덕의 안에는 이름도 나오지는 않죠. 그런데 광덕이 먼저 극락으로 간 거라든지 엄장에게 호된 꾸지점을 주면서 수행에 정진하도록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든 것은 바로 광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광덕의 아내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간과할 것 같아서 아마도 이련 스님은 말미에 그 부인이 원래 신분이 뭐냐? 분황사의 여종이었다. 그죠? 하청 여성들 중에서도 최하로 차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종입니다. 그게 세속의 여종이든 절간의 여종이든 가장 천대받고 차별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바로 관음보살의 화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관음보살이 이 분황사 여종으로 태어나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여종의 삶이 관음보살과 거의 동격에 해당될 만큼 어떻게 보면 가장 고귀하고 뛰어났다 이 말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비천한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얼마나 고달팠겠느냐 하는 거죠. 상청 지배청뿐만 아니고 성녀들 그 다음에 주변 남성들로부터 얼마나 천대받았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감내하고 그러면서 절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또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출가 승려들보다도 더 혹독한 고행 과정을 일상에서 겪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일상 속에서 삶으로 체화하고 깨쳤던 인물이 여정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광덕을 옆에서 도와줘서 극락정토로 갈 수 있게 해주고, 뿐만 아니라 음장이 옆길로 세려고 하는 것도 다 잡아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수행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칠 수도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낱 여종, 가장 비천하고 천대받은 존재로서 이 여자로 등장한 이 여종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웠으며 가장 보살의 경지에 먼저 도달했고, 반면에 사문 역할을 하는 광덕과 음장이 그보다도 모자랐을 뿐만 아니고, 음장 같은 경우는 수행한다고 해놓고도 사실은 어리석은 사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견상 드러나는 신분이나 지위 또는 그가 걸치고 있는 옷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광덕 음장에서 넌지시 일깨워 줍니다. 사실 이 유교와 불교 가운데, 유교의 경우에 교조인 공자는 다양한 신분의 제자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는 천민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 천민들이 공자 밑에서 배워서 실력을 갈고 다듬은 뒤에 나중에 관리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한나라 이후에 제국 질서가 공고해지면서 신분제가 역시 확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층 지배층 사람들만 유교를 배우고 익히면서 공자의 가르침에서 점점 멀어지는 그런 형국으로 이어집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에는 신분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도 없이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경우에도 여성 제자가 있었지만 부처님 경우에도 여성 제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비구니 집단들도 이 부처님 살아계실 때 확립이 돼서 이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중세의 동아시아의 역사를 보면 비구니 사찰들이 거의 사라집니다. 참 모순되는 거죠. 부처님은 상하 남녀 차별을 다 두지 말라고 했는데, 불교계는 거꾸로 차별을 두면서 오히려 그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구실을 해왔습니다. 흥미롭게도 유교나 불교나 다 교조의 가르침에 위배하는 그런 정치사와 불교사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상층 지배층 지식인들 그리고 출가 승려들이 천대하고 하찮게 여기는 민중들이 오히려 그 공자나 붓다의 가르침을 되살리는 그런 삶을 살거나 또는 이야기들을 남김으로써 교리를 전승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교조들이 내세웠던 차등론이 아니고 대등론을 한문으로 된 표현이 아니고 입말로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렇게 전승하고 그리고 널리 퍼뜨렸다 하는 점이 중세의 민중들이 할 수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이 한문이라고 하는 공동 문어를 가지고 유교나 불교라고 하는 거창한 철학이나 교리들을 체득했던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차등론을 내세웠다면, 전혀 그런 문자를 모르고 그런 경전을 읽을 수 없었던 민중들은 어떻게 보면 주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주워들은 교리를 누구보다 잘 체득하면서 대등론을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다음에 이렇게 지금 미라 형태인데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육조 해능이라고 하는 이라는 선사의 이 미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면 이 육조 해능은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이 시작되는 그 딱
최초에 서 있는 선사입니다. 육조 해능의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문자를 전혀 몰랐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 수많은 승려들이 있지만 대부분 문자를 한문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육조 해능은 전혀 문자를 배운 적이 없고 문자를 읽을 능력이 없었던 인물입니다. 어려서 부친이 돌아가시고 홀로 모친을 봉양했던 인물인데요. 처음에 이제 출가하기 전에 나무를 해서 늘 팔아서 모친을 봉양했습니다. 어느 날 저작거리에 갔다가 나무를 팔고 돌아오다가 어느 집 문 앞 이 테마루에 앉아서 잠시 쉴 때 그때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경전 소리를 듣고 문득 느낌이 일어나서 묻습니다. 그게 뭐냐 묻는데 그게 금강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달라 그럽니다. 그 금강경을 듣고 해능이 그게 이런 뜻이 아니냐고 금강경을 낭송하는 사람에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게 그런 뜻인 줄 어떻게 아느냐. 그건 내가 들으니까 그런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낭송한 사람이 그럼 금강경 읽어봤냐 물으니까 읽어본 적 없다고 그럽니다. 읽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글도 모른다고 그럽니다. 육지해능은 이 경전을 구절을 듣고 뭔가 마음이 일어나서 출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친께 말씀드리고 출가를 하죠. 출가한 뒤에도 사실은 글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차근차근 깨달음을 얻는데요. 그것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림입니다. 송나라 때의 그림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지나 불황자처럼 보인 이 사람이 이 해능입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것은 종인데 이게 경전입니다. 경전을 찢어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교리는 경전 안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삶 또는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 거라면 그거는 이 세상에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경전 안에 한문으로 쓰여진 글자 안에 교리나 이치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에 어디에 가도 있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고 이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한문을 익히고 경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그 글자에 갇혀서 오히려 진정한 뜻을 깨치지 못하고 오히려 고민만 하고 괴로워하면서 결국은 득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지경이 이른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송나라 때의 화가가 이 해능을 주인공으로 해서 경전을 찢어버리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분립 문자라고 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게 해능 이후에 내려온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갇히지 마라. 이련 스님도 사실은 선성입니다. 육조 해능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선의 가르침을 배우고 터득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누구보다도 글보다도 말에 대해서 잘 알았던 그런 스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중들이 전하는 이야기, 글로 기록되지 않고 말과 말로 전해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에는 경전, 한문으로 쓰여진 경전과는 다른 더 생생하고 더 깊은 이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상유사 안에 이런 민중이 전하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대거 실으면서 오히려 문자를 가지고 과시하고 의시되는 그런 상층 지배층 지식인들과 승려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꾸짖는 그런 도구로 삼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류의 지혜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느 순간에는 기록이 되었지만 태초에부터 시작된 것은 입에서 입으로 끊임없이 말로 전해져 왔다고 볼 수 있고 말로 전할 때 가장 생생하고 활력이 넘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삼국유사를 통해서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상층 지식인들이 소위 말하는 고귀하고 존귀하고 잘났다고 하는 상층 지식인들이 오히려 민중들로부터 그렇게 잘난 존재가 아니다 라고 비판받으면서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민중들이 말로서 창작했던 향가와 그 다음에 한시의 세계, 말 그대로 글과 말의 세계를 비교하면서 또 다른 관점에서 중세에 보이지 않았던 어떤 사고의 세계, 그러면서 실체했던 그런 인간의 삶과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